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23절입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버린 자가 받는, 예수님을 위해 버린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절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부자예요. 청년이고 관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궁금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이니. 하하하. 선생님, 내가 그것은요 어려서부터 다 지키던 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의 마음을 알아요. 율법은 지켰지만 그 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래요. 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번 건데,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그리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다 가난하게 살라는 말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말이. 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을 버리지 못해서 떠났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인데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 뒤에 생략은 그러면 우리에게 뭐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100배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며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자들이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위해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버린 자에게 받는 복은 어떤 복일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새겨 듣고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버린 자들이 받는 복, 첫째, 현세의 100배를 받습니다. 현세의 100배를 받는다.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해 버린 자는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버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100배는요, 이게 만수거든요. 꼭 100배만 아니라 1000배, 10,000배 큰 축복을 받는다. 여기에 7가지가 나와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버지나 전토 버린 자. 그러면 집, 전토 뭐 이런 건 재산이에요, 재산. 그리고 형제, 자매, 이것은 혈육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예요. 여러분, 이 3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버립니까? 어떻게 내가 재산을 버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혈육을 버릴 수 있고, 또 부모를 내가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 오늘 버린 자는 받는다 했는데, 그러면 부모를 그냥 요양원에다 던져버리고, 아니면 부모 막 방치하고, 나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이나 열심히 하고, 재산 버린다는 것은 재산 다 팔아서 막 요양원에다 가난한 자들에 다 나눠주고 나는 알거지로 살라는 그 뜻인가? 버린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이것은 재산이나 부모를 버리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다 팔아버리고 버리고 알거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나의 부모지만 예수님보다 내가 부모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내가 소중하게 번 돈이고 내 형제고 자녀고 가족이지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이것이 소중한 자는 버리지 못한 자예요. 그것을 예수님 다음으로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예요. 그 사람은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현세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알거지되고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부요한 자가 되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이 땅에서도 큰 축복을 받아요. 돈에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존귀한 자가 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이처럼 현세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자, 붙드는 자들이 받는 첫째 축복, 현세 100배의 축복.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란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라 그랬어요. 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이게 우상 숭배, 죄악의 자리.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에서 우상쟁이였거든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사람. 거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를 이제 떠납니다. 2절에 오면 내가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떠나면 가난해져야 되는데, 떠나면 외로워져야 되는데, 떠나면 더 저주를 받고 힘들어야 되는데, 떠날 때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 집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2절의 약속대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얘가 눈으로 보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자기 땅이 된대요. 밟는 곳마다 막 저에게 그런 축복을 준다면 전 비행기 타고 올라갑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다 내가 봅니다. 하나님 약속한 땅, 이 땅 나에게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으로 본 땅, 밟는 땅이 어느 땅이냐? 지금의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지금까지 주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면 집에서 길리온 사설 군사가 318명이에요. 자기가 어떤 일을 기르는 군사가, 그러니까 그의 아내, 자녀들, 어마어마한 수천 명의 어쩌면은 자기 식솔들이 있을 만큼 대단한 부자가 됩니다. 떠났는데 아버지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또한 가족도 다 떠났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돈, 그렇게 좋아했고 사랑했던 내 가족들, 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아래로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나는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입니다 하고 이 신앙을 가진 자에게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오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고, 저기 의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되어서 이제는 의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저 의인은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 오늘 예수님을 위해 버린 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자녀들이 걸식하지 않는데요. 뭐 대출 받으러 다니고 꿇어 다니고 그러지 않는데요.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주어,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준대요. 얼마나 많으면 종일토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사람이 될까요? 그리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자녀들도, 내 손자 손녀들도 나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살아있는 동안 큰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내세만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어서만 천국 가고 죽어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이 땅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이런 복을 받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오면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너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만 잘 붙들면 나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큰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버린 자 받는 현세 100배 축복. 둘째, 내세에는 영생을 얻습니다. 30절에 오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가 있다면 내세도 있는 거예요. 내세는 죽음 이후의 세계예요. 사후 세계.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세에 뭘 받느냐? 영생을 받는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천국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버린 자가 받는 복. 둘째, 죽음 후에 천국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땅에서도 큰 복을 받고 죽으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반드시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지역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는 잘 살고, 그가 입은 옷은 자색 옷과 고운 배옷, 자색 고운 배옷, 이거 다 권세를 증징하고 막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그냥 잔치가 아니라 호화롭게 잔치하고 막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먹고 마시고, 그만큼 돈도 많았고 그만큼 베풀 줄도 알았고 그만큼 권력도 있었고 이 땅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진 자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문 밖에 진짜 대별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가난한 사람, 거지, 병들고 가족도 없고 버려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거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되었어요. 거지가 죽으니까 뭐 누가 아끼는 사람 하나 없었겠죠. 가족도 없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구청에서 그냥 이렇게 화장터에다가 돌돌돌돌 이렇게 가다가 화장하고 어디다 그냥 뿌려서 무연고 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자가 죽었어요. 부자가 죽었을 때 장례식은 상상해보면 거창했을 겁니다. 막 조문객들이 오고 화환이 막 줄을 늘어서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오고 막 그러면서 거창하게 장례를 치렀을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이 거지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 곧 지옥에 갔습니다. 사후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죽은 이후에 그가 지옥 갔습니다. 지옥에서의 모습을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부자였지만 그는 지옥 갔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저 음부가 지옥입니다. 지옥. 겟나, 음부, 스올, 무저갱 다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그냥 고통 중에 했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그 거지예요. 그 거지는 비록 가난했지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사로라는 뜻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천국에 지금 그 거지가 있어 영광스럽게 그걸 눈을 들어 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 부자가 이제는 지옥에서 뭔 부자이겠습니까? 저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여 괴로워하나이다. 막 그래요. 저게 지옥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지금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언어의 한계 때문에 말 표현 못하는 거예요. 저기 보면 이 불꽃 가운데라고 그랬어요. 불꽃. 지옥은 불 속이에요. 불 속. 유황불, 꺼지지 않는 무서운 불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괴로워합니다. 괴로워. 언제까지? 끝도 없이 영원히 지옥에서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그러니까 물 한 방울도 얻을 수가 없는 최고의 고통은 여러분 갈증, 물을 못 먹는 고통이에요. 사람이 마지막에는 물 못 먹어 죽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야 내가 배고프다, 야 나 뭐 춥다 배고프다가 아니에요. 목마르다, 목마름의 고통, 영원히 그 목마름 속에서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 음부에서 고통 중에 고통, 물 한 방울, 불꽃, 괴로움, 이게 지옥의 그런 단어들이에요. 거기서 산 거예요. 이 부자가 이 땅에서는 잘 살았지만,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여러분 7, 80, 8, 90년 이후에 내후 사후세계에서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았어요. 왜? 그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어서 그 지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이 많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면 이 부자처럼 똑같이 죽는 즉시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곳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친구들도 때로는 잠시 희락도 세상의 쾌락도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내세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에 이 한 사람은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 오면 한 사람이면서 청년이면서 그는 관원이고 그리고 재물이 많고 큰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자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떠나고 끝입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지금 지옥 속에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버리면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굉장히 존경받고 그리고 돈도 많고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네 것 다 손에 움켜쥐고 그걸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오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사람은 자기네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천국 문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가장 더 엄중한 지옥에서 심한 고통에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전토나 여러분 형제 자매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 받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셔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바로 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더 잘 될 겁니다. 자녀들은 더 잘 될 겁니다. 몸도 건강해질 것이고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질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 버린 자가 받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버린 자가 받는 축복 셋째, 저게 과연 축복일까 싶은데 박해를 받아요. 박해. 오늘 30절에 다시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 100배는 좋고 죽어서 천국도 좋은데 가운데 있는 이 박해를 받아요. 박해.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내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버린 자가 받는 복 셋째,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찾아오는 게 박해예요. 박해. 핍박을 받아요.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 믿고 그냥 놀러랄라 행복하게 축복세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박해가 있어. 박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같이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천국 들어가려면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박해를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오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박해입니다. 핍박.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뭐 직장에서 나를 미워하고 가장 나를 미워하는 게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나를 막 미워해요. 교회 나간다고. 그리고 친구들도 나를 미워하고 막 따돌리고 싫어하고 더 나가서 조롱합니다. 빈정됩니다. 또 종교 바꿨다며? 교회를 바꾸면 집안이 우환이 끄는데 당신 봐봐, 자녀들 안 되는 게 교회 나가서 그런 거야. 막 이렇게 막 빈정거리고 막 그래요. 실제적으로 교회에 나오면 어떤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귀 속에서 죄 짓고 지옥 갈 사람이 어둠의 영역 속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우리를 죄사함에서 이끌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살다가 천국 가요. 그러면 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히 안 둬요. 마귀가 어떻게든지 다시 예수 못 믿게, 교회 못 다니게 끌어당겨요. 그것이 환경과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미워하는 거,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찾아오는데 어떤 핍박과 미움과 어떤 것도 각오해야 된다. 이걸 각오해야 돼요. 근데 이 핍박이 복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핍박을 싫은데 안 좋은 건데 복이라고 할까? 내가 핍박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증거예요. 증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오면 잘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 핍박받으면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아니면 내가 죽어서 주님 천국 갔을 때에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로 고난당한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산다. 하늘에서 내가 기뻐하면서 살게 한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또 14절 보면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잘못 살아서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핍박받으면 우리는 복 있는 자다. 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증거 중에 뭘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계심을 보여주겠습니까? 야, 내 안에 예수님 있어야 내가 천국 지옥 나 믿는다니까. 나 교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다닌다고 한번 보여봐. 증명을 해봐. 아이고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 막 내 안에 나 진짜 예수님 있다니까. 너 나 모르냐? 아니 증명해봐. 그냥 있어야. 아니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남에게 보여줍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영으로 계신데. 근데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는 것들, 나 예수님 믿고 가정에서 이렇게 싫어해 나를,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멀리해, 그리고 사회에서 나 불이익당하고 왕따당해. 이게 예수님 믿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서 도리어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 마귀의 어둠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세상이 안 미워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미운 거.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미움당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도 아무 미움도 안 받아, 핍박도 안 받아. 왜냐하면 술 먹으라면 같이 술 먹어버려. 놀러 다니자면 주일이고 뭐고 없어. 그냥 놀러 다녀버려. 뭐 어디 노래방 가서 신라의 달밤 멋있게 뽑으라면 같이 뽑아버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이롱이라고는 하겠죠. 아이고 저거 나이롱. 술 먹으려면 다 먹고 우리하고 같이 놀러 다 다니고. 비웃습니다. 비웃어.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어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로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박해받는 이유가 진짜 복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복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세의 영생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자, 버림받은 자는 천국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절,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자꾸 내가 핍박받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막 핍박하는 자는 우리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13절에 12절에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12절 중반에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선자들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듯이 너희들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이 커요. 그러므로 어쩌면 현세의 100배보다 내세의 영생보다 핍박이 더 큰 축복이에요. 핍박.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가면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증거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이 박해가 진정한 어쩌면 축복이에요.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에서 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교회 다니면 내가 이 땅에서 100배 받는 거 좋지, 받아야지.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좋지. 근데 이 땅에서 핍박받는 것, 아이고 그게 싫어. 교회 다닐 때부터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내 친구들과 관계도 깨지고 가족에서도 나를 싫어하고 막 직장에서도,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면 이렇게 복잡하고, 그럴 바에는 내가 교회 차라리 안 다니지. 그리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은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그대로 예수님을 포기하고 지옥 갔어요. 여기에서 넘어져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부 다 이 단계를 넘었어요. 이 과정을 다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면 막 핍박도 생기고 막 가정에 막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만 넘기면 돼요. 그 순간만 잘 넘기고, 그래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다더라, 역사님 믿다면 뭐 이런 일들이 있다더라, 이 순간만 잘 넘기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 뭐 고창댁 아니 목포댁 그 사람은 이제 교회에 빠져버렸어. 그러고 내놔버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핍박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교회 자유롭게 다녀. 지금 여기 다니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과정을 다 여러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고, 그리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을 성령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위해 버린 자가 받는 3가지 축복,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100배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싫어하고 따돌려도 그것 또한 복인 줄 알고
감당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신앙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수님 붙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이기게 할 것이고 천국의 축복과 100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을 우리 모두 다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